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좀 바쁜 일정 보냈죠? 네. 보니까 기도도 하셨고 제도 올리셨고 또 산신가 가서 산신님께 기도도 올리고 저도 보니까 오늘 네 분의 영가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영가 법문은 큰 스님께서 오셔서 일구 법문으로 그냥 해탈의 모든 고리, 번뇌 집착 끊고 딱 그죠? 좋은 데 가라고 일구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많이 하는 그냥 교리 강좌라 조금 영가님들께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본교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분주해서 마음이 좀 바쁠 것 같으니까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소리 잘 들리죠? 네. 허리 펴시고요. 저기 오른손 놓으시고 왼손 올려 놓으시고 103cm 정도 허리 쭉 펴시고 턱은 약간 내리시고 기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펴서 보세요.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부처님 생애 배웠죠? 어딘 것 같아요? 저기 인도 다큐나 부처님 생애를 한 사진이나 그림 이런 데 자주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이 어디예요? 보드가야예요. 보드가야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펼까를 생각을 하셨는데 같이 수행하던 5비구,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가 그 당시 이제 인도에 가장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고 또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바라나시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야 그러면 나랑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던 수행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펼치자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도착하신 곳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슴 녹자에다가 이제 들야자, 그다음에 동산원자 이렇게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녹야원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비구를 대상으로 법문하셨던 것을 처음 그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 그래요. 초전법륜. 처음 굴릴 전 이제 법법 바뀌는 그래서 초전법륜이라는데 초전법륜을 설하셨던 곳 바라나시 이제 녹야원이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사성제 팔정도 중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팔정도 중도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 사성제 8정도 나오죠. 이게 복습이에요. 작년에도 했고 지금 몇 기죠? 15기잖아요. 한 15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삼법인이 뭐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일체계고 내지는 열반적정,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도장이다. 인이 저기 도장이 있잖아요. 세 가지 법의 도장이다. 그래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적정 삼법인이고요. 사성제는 뭐죠? 고, 집, 멸, 도 이렇게 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요걸로 사성제가 부처님 말씀이신데요. 잘 안 보이죠? 읽은 걸로 하고. 요거는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과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여기서 중복되게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예? 그렇죠. 괴로움, 진리 이 두 가지인데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괴로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네? 고통을 고통이 있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우리 부모님. 괴로움, 소멸. 예. 괴로움이 있어야 소멸을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죠. 정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뭐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질문할까봐 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저 오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질문 안 시킬 테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딱 안 보이시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괴로움의 고정불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라는 걸 알아야 없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봐요.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에게 7가지 제약이 있었죠. 이게 뭐라 그래요? 소위 줄여서 칠거지약이잖아요. 지금은 그거 얘기하면 어때요? 꼰대가 아니라 이 천하의 몹쓸놈이 돼버리죠. 근데 그때는 칠거지약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워낙 간습적으로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교육으로 강조하고 또 전통으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되고 또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인식이 각성되고 하면서 남녀가 평등하다. 그죠?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칠거지약 말도 안 돼. 그죠? 어디 그딴 게 다 있어. 이제 지금 인식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칠거지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나쁜 것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금은 뭐 젊은 애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게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간섭 속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괴로움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빨리 어떻게 해라? 없애라라는 의미에서 괴로움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그 미혹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생이라는 거는 네가 중생이니까 평생 어떻게 중생으로 살아라. 그리고 미혹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중생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네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중생이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라. 깨우쳐라. 그래서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한 또는 말씀하신 또는 교리가 말씀하시거나 말한 것은 그것은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일시적인 뭐예요? 언어고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신도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교리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교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빨리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실천하는 것. 이게 또 교리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고 잘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끝없이 우리가 배웠던 교리들은 어떻게 돼요? 무명, 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노사진, 고진멸도, 무지, 영무도. 그래서 무자를 계속 붙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 개념들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만 바라봐요, 세상. 그래서 오히려 법집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과 교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진리라는 색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를 잘못한 거예요. 빨리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괴로움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빨리 알아차려서 인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진리다. 왜? 그래야만 그것을 빨리 없애거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었죠? 집이라 그랬죠. 집성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집성제. 집성제는 집착이에요. 집착. 우리가 많은 이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서 아니면은 뭐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사는데 그 많은 괴로움의 사고, 팔고가 그러잖아요. 4가지 대표적인 괴로움, 8가지 괴로움인데 사고가 뭐예요? 생, 로, 병, 사. 그 다음에 8가지는 뭐죠?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애별, 이고, 원증, 해고, 미워서 보기 싫은데 만나는 괴로움, 원증, 원수 짓고 미워하는데도 해고,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굽을 듣고, 현대인들은 이제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굽을 듣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뭐예요? 이거 사라, 이거 가져라 라고 은연중에 강요를 해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사줘야 이득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집도 브랜드 있는 좋은 집, 차도 넓고 크고 뭐 바깥에 파리가 날아다니는지 모기가 날아다니는지 모를 조용한 엔진 소리도 안 들리는 좋은 차, 옷도 그죠? 누구예요? 유명한 요새 잘 나가는 탤런트가 누구예요? 한소희 알아요? 한소희? 네. 한소희가 옷광고 하잖아요. 남자는 박보검이 옷광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옷을 입으면 내가 한소희 같이 이뻐지고 박보검처럼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면서 끊임없이 사라고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텔레콤에서 나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괴로움. 이게 뭐예요? 굽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이제 오음, 성고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괴로움인데, 그런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기 때문에 집착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 괴로움도 사라진다 라는 게 집성제예요. 집성제. 두 번째 집성제. 그러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면 그런 집착, 그 집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래라고 그래요. 가래. 가래는 뭐냐면은 목마를 갈자에다가 뭐요? 사랑스러울 애자니까 그것을 갖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헤어지고 싶거나 뭐 이런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목마르듯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집착, 그거를 가래라고 해요. 그 가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멸성제예요. 없앨 멸자 멸성제. 근데 어떻게 없애냐? 어떻게 없애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없애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8가지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설명을 하셔요. 이것이 뭐예요? 8가지 팔 정도다.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래를 없애는 바른 길이다. 그래서 그거를 도성제라 그래요. 도성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부터 고성제. 고성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인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이거 세 자만.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 그래서 제가 4가지이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집은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멸은 괴로움의 소멸, 도는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종류가 한번 읽어보세요. 생로병사.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섯 무더기가 치성하는 괴로움. 나는 지금 어떤 괴로움이 제일 커요? 네? 예? 우리 저 검은 티셔츠 입은 그 사람은 요즘 어떤 괴로움이 제일 커요? 7번째.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하기에 꼭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보다도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것, 시구하는 뭔가 정신적인 이게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보살님은 오늘 괴로움이 없는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정도는 이제 추월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사고, 팔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나갑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 바른 길을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견. 잘 안 보이는데 바른 견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견 바른 견해. 정사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계수단.
여기까지 한번 읽고요. 정사유, 정어, 말, 정어, 바른 행위. 이거는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신, 구, 의, 그지? 신은 뭐예요? 바른 행위. 입으로 짓는 구는 정, 그 다음에 바른 이제 의지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바른 사유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해요. 근데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해라.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생계 수단. 우리가 입고 먹고 뭐 자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나 생계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 네 가지는 사람이면은 누구나가 항상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단지 그거를 정당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나올 얘기 같아요? 바른 생활 내지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와 불교가 다른 면은 뭐냐? 그거는 첫 번째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로 해라.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는 거는 불교에서 바른 견해는 어떤 견해를 얘기할까요? 우리 보살님 말씀이 막 나오실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정지는 바른 노력. 근데 바른 노력도요, 부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마음을 잘 챙겨라. 불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뭐 만 가지 고민, 뭐 번뇌가 있더라도 마음 하나 잘 챙기면 된다 할 정도로 마음을 강조하시는데 그 마음을 잘 챙기는 것, 그것을 정념이라고 했어요. 정념. 그 다음에 그런 7가지를 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사, 정어, 정업, 정명까지는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의 밑바탕을 이루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견, 정사유, 정업, 정업, 정명. 그래서 정사유는 이제 바른 생각, 정업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계 수단까지가 이제 4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살면서 하게 되는 행위들. 근데 부처님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너무 잘해주는데 이게 견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친 집착으로 자식이 삐뚤어지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또 뭐 남을 보살핀다 할 적에도 바른 견해와 지혜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정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교리에서는 사정단이라 해요. 사정단. 그래서 4가지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데,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생기지 않은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둘째, 이미 생겨난 악은 없애며, 셋째,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하고, 넷째,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크게 하는 것. 이게 정정진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 악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없애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조그만한 선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더욱 크게 이제 증장시켜서 성장시켜내는 거고, 그리고 생기지 않은 선은 아니, 선은 생기지 못하면 안 돼. 생기나지 않은 선은 더욱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이 네 가지의 노력이 정진이에요. 정정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너무나 잘하는 일화인데 또 나왔으니까 소개를. 중국에 유명한 그 선사가 있는데 그 선사는 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제하고 산매에 들고 정진하는 걸 좋아했대. 누구죠? 조과선사? 예? 조과선사. 조가선사인가요? 근데 그 이제 마을에 싹이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중국의 수도에서 고관 대작을 하던 분이 이제 지방에 발령 받아 왔는데 높은 스님이 계시다니까 내가 가서 높은 돌을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스님을 딱 뵌 거예요. 근데 나무에 계신데 내려오지도 않고 나무에 계시니까 약간 자기는 높은데 떨떠름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스님, 도가 높으신 고승이 됐는데 저에게 높은 도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약간 이제 시건방이 있게 이제 질문했겠죠. 높은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네? 저 말씀하신 거예요. 악은 없애고 선은 더 키워서 열심히 해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조폭들이지 않는 착하게 살자 수준 아니야. 이 사람이 불쾌한 거예요. 자기는 학식도 높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고승이라고 와서 내가 참 도를 위해서 한마디 던졌는데 하는 얘기가 뭐 수준이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뭐 3살 먹은 애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선사가 3살 먹은 애라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 어려운 게 그거다 라고 딱 하면서 그 얘기는 너 너무 까불지 마라. 지위 높고 아는 것 같다고 까불지 마라 라고 딱 한 방 매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높구나. 앉아있는 자리만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도가 높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자주 찾아뵙고 불법을 여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행할 때 조그만 착한 행위는 찾아서 하고 조그만한 나쁜 행위라도 반성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정념인데요. 정념. 그래서 발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발은 맞추신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발은 마음 챙김. 마음을 잘 챙겨야 되는데 어떤 걸 챙기냐면 4가지를 챙겨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심이라는 것은 몸을 챙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살펴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 서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에 누웠는지, 어떻게 누웠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나의 몸을 살펴라.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요. 여기서 이제 나온 유명한 명상이 걷기 명상이에요. 걸으면 제가 이제 그거 잘하는 분한테 한번 배운 적 있거든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요. 15분 걸려요. 15분. 이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발을 띄었구나, 앞으로 간다, 내려놨다, 딛는구나, 드는구나, 앞으로 가는구나, 내린다, 딛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걷는 거를 통해서 마음을 챙겨